샬롬. 오늘은 민수기 8장 1절로 26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본문 1절로 4절까지는 등을 차려놓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대는 출애굽기 37장 17절의 기록대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모형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등잔에 불을 붙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등잔에 불을 붙인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집이 종으로 직무를 다했고, 또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호의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람입니다. 이로써 아론은 이제 백성을 축복해 줄 지시를 받게 됩니다. 제사장은 제단에 불로서 불을 가져다가 가운데 등잔에 불을 붙였고, 그 후에 그가 차례로 나머지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빛과 지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등불은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습니다. 세상의 빛, 곧 교회의 빛은 등불처럼 빛나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5절로 26절까지는 레위인의 성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때에 레위인과 일반 이스라엘의 자녀는 구별되었으며 이스라엘들은 자기들끼리 계수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의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별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정결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은 그들 스스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옷을 빨고 목욕을 할 뿐 아니라 모든 털을 밀어야 했는데 이것은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신을 식도로 밀어 물로 씻겨지지 아니한 더러움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저들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감수해야 했던 것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회개와 근신을 통하여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여 성결을 완성해 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일을 도왔습니다. 모세는 정결케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신앙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우리 의무이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12절에는 레위인을 위해서 제사가 드려졌는데 처음에는 속죄제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 레위인들을 속했습니다. 각 해당자들은 그 제물이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에게 제물을 드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제사, 곧 그리스도라는 대제사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역자들이 목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14절 말씀에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하시고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취급하셨습니다. 그 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을 한 제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이스라엘 자녀들 전체에 돌아갔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 밑에서 그들을 보좌하고 성수의 봉사에 노력해야 했습니다. 아론은 그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아론에게 19절에 보면 되돌려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이 되도록 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레위인들은 25세부터 회막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일은 체력과 성숙한 판단력 및 행동의 견실성이 요구되었으며 50세가 되면 일을 쉬고 안식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25절의 말씀과 같이 그때가 되면 전쟁터에서도 돌아와서 쉬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명예스러운 면직이 아니라 그들이 직무에서 오는 영예를 얻고 나이에서 오는 휴식을 찾아가는 것이니 지금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서 형제들을 돕는 직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연수한 레위인들을 지도하고 그들에게 일을 익숙토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막은 적금로를 지키는 파수병으로서의 직분을 맡아 외인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여 부정한 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그들은 도맡아 했습니다. 그들에게 힘겨운 일은 일체 맡겨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일에 따라 일할 능력을 주신다라면은 사람은 지혜를 다하여 자기들의 능력에 맞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노력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청년들도 나이에 맞게 적합한 봉사를 담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을 할 일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부름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고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하며 나이에 맞게 그 봉사직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때 쓰임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나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기회가 오면은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심령으로 그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들이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모든 합당한 열매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되돌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모든 이 소망이 되신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 하루지만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하고 봉사할 일이 주어질까 사모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오면은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셔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이제 물러나야 할 때가 되어서 물러나야 한다면 복된 자리, 영광받는 자리는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그 자리에서 잘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복된 사람이요 이 시대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나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후대들을 위해 밑가지가 되어주고 본이 되는 신앙의 어른들이 계시고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3일 만에 살아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기에 교회가 새롭고 대한민국을 다시 모두가 꿈꾸는 정상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하루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선택받은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봉사자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는 즉시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선하게 쓰임받는 봉사자가 되게 하시어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